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다가 또 장마가 끝나니까 폭염이 와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더 확산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역수칙 2단계까지 선포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지금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전도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 행복하십니까? 에?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지. 오늘 사도행전에 이보다도 몇 배 더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동의 사명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목표를 이루는 발판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오히려 이러한 재앙과 큰 시련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서 하나님의 절대한 능력을 찾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고요. 그 바울의 일생이 고난의 일생이라지만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항해에서 최악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는 최고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지만은 바울의 일생에 최고의 위기 속에서 최고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전도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걸 찾아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시대를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렘넌트 컨퍼런스에서도 CBDIP를 설명하면서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궤도를 가면서 모든 것을 미리 본다, 미리 갖는다, 또 미리 응답을 누린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그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제대로 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이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이달리아로 압송됩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에서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로 가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 이곳저곳을 이게 항해하다가 무라시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이 로마로 가는 그 큰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때에 누가 동행하느냐? 아리스토하고가 동행을 합니다. 사실 아리스토하고는 뭐 죄를 범한 것도 없고 고발당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힐 때 일부러 들어가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수종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서도 아리스토하고가 이 바울을 수종들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참 아주 신실한 사명자죠. 바울 개인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전도의 여정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복음운동을 위해서 일부러 그 고난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가이사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상의 삶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법에 따라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데 법에 따라서 죄수가 되어 이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예요. 상식 이상의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일생을 두고 헌신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죠. 일반인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항해하기가 위태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오가 여러 항구를 지나는데 상당히 어렵게 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요,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니 이걸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현실과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지요. 사람뿐만 아니고 시대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전문인이나 책임자나 또 지도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예요.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겨울나기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넥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일의 책임자나 그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가 참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는 것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식인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 리더도 필요하고 열심히 있는 자도 필요하고 헌신하는 자도 필요하지만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력도 많지 않고 또 인격도 훌륭하지 못하고 또 지도력도 없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복음 가지게 하고 전도운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이 세상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격이 낮고 수준이 낮아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누리면서 세상을 살려야 되고요.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요.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부르니까 야, 우리가 출항하기 참 잘했다.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거리대 해변을 지날 때에 요라굴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생각지 못했던 큰 광풍이 불어서 항해가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감각으로 이걸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는 전혀 그걸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전도자 때문에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자는 누구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 가진 자는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로마는 사단이 내줄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이건 자연적인 재난 아닙니까? 이건 자연적인 재난 같지만은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단은 전도자를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악랄해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바울 개인으로 보면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사단이 그까지도 무너뜨리려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절대로 사단은
복음과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아무리 자기 세력을 총동원해도 전도운동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사무엘을 낳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의 찬송을 하는데, 사무엘을 내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사무엘을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는 출산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무엘, 그것도 나신인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낳고 죽는 것은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 믿어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들 입에서 진짜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해본 적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낳고 죽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해본 적 있냐고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고백도 중요하죠. 근데요,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있어. 이걸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로 다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다 고백되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깨달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가 있다면 산산조각 난다. 어떻게 그 아줌마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냐고요. 그것이 그냥 상상에서 나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응답을 인하여 그 영혼 속에서, 그 중심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요,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찬양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과정 속에 사단이 유라굴로 풍랑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를 산산조각내서 배가 더 항해할 수 없어서 가우다섬에서 거루를 끌려 올려서 배에다가 올려놓은, 거루는 그 큰 배에 이 끌고 가는, 옆에 끌고 가는 그 조그마한 배들이에요. 조그마한 배들, 일 있을 때 큰 배로 움직이기 그러니까 작은 배,
이걸 움직여서 짐도 좀 실어 나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이 큰 배에다가 끌어올리고 이 배가 스리디스, 이 스리디스는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래톱이라네요. 그 모래톱에 딱 걸려버리면 이 배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리스에 걸리지 않도록 선체를 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놔두고 이 짐 같은 거, 연장, 기구 이걸 전부 다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 배를 좀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가라앉지 않으니까. 여러 날 동안 기다려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장마가 한 50여일 동안 지속되니까 해를 보지 못하는, 별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해지고 막 답답해집니까? 수해를 나가지고 집이 물에 잠기고 가구들이 다 떠내려가고 짐승들이 막 이 물속에 80km, 60km 막 끌려가고 이런 난장판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망망한 바다 속에서요, 계속 비가 오고 계속 바람이 불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살아날 틈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이 밥을 먹지 못한 때가 열 나흘이라. 그 이전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열 나흘 동안을 밥을 먹지 못했어요. 이것이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다 포기하죠. 포기해도 또 불안한 거예요. 죽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극한 상황이 왔어. 이게 누구 짓이에요? 로마로 가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고. 나중에 이 배가 바람에 어떻게 끌려가지고 양쪽에 물이 부딪히는 곳에 들어갔다가요, 배가 완전히 파손돼 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에 다행히 좀 물이 얕은 곳이 있어가지고 이 뱃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육지까지는 상당히 멀어요. 근데 헤엄치든지 널판지 조갈 잡든지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그 백부장이 있으니까 그 군인들이요, 이 죄수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수들은 여기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나중에 죄수 통제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면은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때 이 율료가,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라. 사단은 그짓까지 돈다니까요. 지금 뱃속에서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 책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 사단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꾸미는 음모라고 말이거든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잔인한지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다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서 봤듯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 결사대 몇 명? 40명이 중간에 다 매복하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전도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음모를 다 꾸민다.
노바디 상황입니다. 바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도자 바울은 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절대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 운동하다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아, 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담대하라. 여기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 주셨잖아요. 바울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뭐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유광수 목사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물론 사람 따라가면 좋은 일도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면 큰 도움도 받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곤경에 빠져요. 말씀 따라가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서 쉽지 않죠. 그러나 일생의 복음을 24시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만 해주세요. 뭐 바울 얘기, 뭐 풍랑 얘기, 무슨 뭐 사다리 방역 그런 얘기 같지만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옛날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마음에 다 담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진 그 말씀의 신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험하고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 바울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전도자 바울의 가슴을 얼마나 뛰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요, 그때의 바울의 영적 상태 이걸 생각하면서요, 정말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사실 이런저런 위험과 큰 고통이 앞에 있을지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전도자의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육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힘과 그 설레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다 갖고 갈 때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것이 바울의 기쁨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설레임으로 가득,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CVDIP 전도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속에는 반드시 이 응답이 충만하게 돼 있다고 말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 받아보세요. 위기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설레임을 갖고 로마로 향하는 그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자리에서 그 축복을 누리셔야 해요. 풍랑에 배가 파선하고 굶주림에 죽음에 이기에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위기의 현실을 보면서도 유일성의 복음과 내게 주신 절대 목표를 붙잡고 집중 기도하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컨퍼런스에 올 커버넌트다, 올 커버넌트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이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게 지금 유라굴로 풍랑 이 자체가 커버넌트예요. 지금 배가 파선해서 죽게 된 그 상황이 커버넌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있었든지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해주셨다. 너는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이 바닷속에서 죽을 자가 아니다. 사실 하나님이 과거에 아무리 그렇게 로마에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 주셨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로마 가기도 전에 바닷속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들,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네게 해주셨다. 사단은 바울을 죽이려고 최악의 사건을 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살리는 자가 아무리 칠흑같이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면 그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참 큰 위기, 극한 상황이 저에게도 왔었잖아요. 앞뒤 좌우고 완전히 다 막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 종이 한 장 내가 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 사건을 안고 핵심에 가요. 흘러가요. 그러면 그때에 정확하게 내게 말씀 주세요. 뭐 이런 훈련, 저런 방법, 뭐 여러 가지 메시지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 직접 주겠습니까? 전체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메시지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말씀을 주시죠. 그때 답을 딱 정확한 답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니까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꼭 집중해서 들으면서,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유가 닥치면 그거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있으면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 올리십니다. 지금은 물론 뭐 용목사님 메시지도 있고 뭐 강단 메시지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누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자꾸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건 당연한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말씀과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 해보셨습니까? 이 고백 해보셨습니까? 전도자는 당연히 이 고백하셔야죠. 참, 풍랑 속이 아닙니다. 이게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최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풍랑, 고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것에 내가 목매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은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다 담으면요,
그 언약이 성취된 응답 속에 내 일생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절대 여정을 가시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발견하세요. 분명히 개인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거 발견하세요. 이 계획,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한 여행이에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현실에 속지 말고요,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를 못 보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참, 속는 사람 너무 많아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자를 위기에서 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의 빛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재앙 만난 사람, 시대나 강대국을 다 살려야 할 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가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받으시고 성취하시는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그 음성을 이 시대의 전도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시간표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이루셨는데,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한교회와 전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